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건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초대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이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많이 가졌거나 혹은 적게 가졌거나 따지지 않고 모든 교인들이 서로 자신이 지닌 것을 통용, 함께 두루 사용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눔의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말 통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코이노스는 공동의라는 뜻을 지닌 형용사입니다. 따라서 본 구절을 직역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서로 나눌 수 있게끔 자신이 지닌 것들을 공동의 상태에 두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마가복음 7장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철저하게 씻었습니다. 위생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종교적 전통을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에 손을 대는 것은 음식을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요. 부정해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전통은 성경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전통을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떠받들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본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좋은 시빗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지 아니한 제자들의 손을 가리켜 부정한 손이라고 매도했습니다. 더러운 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말 부정한 혹은 더러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코이노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공동의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코이노스가 마가복음 7장 5절에서는 더러운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헬라어 코이노스라고 하는 형용사가 공동의라는 의미와 더러운의 뜻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위대한 메시지입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가 지니고 있는 물건을 자기 혼자만 사용하려 하면 그 물건을 보다 깨끗하게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물건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물건은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헬라어 코이노스가 공동의라는 의미와 함께 더러운의 뜻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가 얼마나 논리적인 언어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줍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코이노스와 관련된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를 흔히 친교 혹은 교제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나 새신자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적합한 표현이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는 친교나 교제처럼 피상적이거나 외적인 사귐이 아니라 마음까지 깊이 나누는 깊은 사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코이노니아를 교통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단순한 피상적이고 외적인 사귐을 뛰어넘어 생각과 뜻과 마음까지 깊이 통하는 깊은 사귐임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교통을 뜻하는 헬라어 코이노니아와 연관된 단어가 공동의라는 의미와 더러운의 뜻을 동시에 지닌 코이노스라고 하는 것 또한 얼마나 큰 메시지입니까? 내가 누군가와 교통하는 코이노니아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공동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요. 누군가와 공동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 그 사람의 인생 때를 묻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물건에 다른 사람의 손때가 묻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은 이 세상 그 누구와도 자기 물건을 통용할 수 없는 것처럼 자기 인생에 다른 사람의 인생 때가 묻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그 누구와도 교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통을 뜻하는 헬라어 코이노니아와 더러운 그리고 공동의라는 뜻을 동시에 지닌 코이노스가 같은 어군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기준에서 본다면 2000년 전 초대교회는 규모나 제도나 프로그램상으로 교회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라하기 짝이 없는 초대교회가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이 누군가와 교통하는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더럽히는 코이노스의 삶을 주저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었기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친히 역사하신 결과였습니다. 올 2학기 구역 성경 공부의 마지막 교환은 룻기였습니다. 룻기의 내용은 대단히 간략합니다. 청상과부가 된 이방 여인 룻이 자기 민족과 나라를 등지면서까지 역시 과부인 유대 여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했고 젊은 며느리 룻의 효심에 감동을 받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주선으로 개가한 룻이 오벳이란 아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전혀 대수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들을 수 있는 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흔한 이야기는 보기 드문 결론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시어머니의 주선으로 개가한 룻이 낳은 오벳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룻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량하지 아니하였던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다윗은 룻의 피를 이어받고 이 땅에 태어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한 다윗이 룻의 정손자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은 룻의 삶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청산과부가 된 룻은 애초 시어머니의 권유에 따라서 얼마든지 친정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친정으로 되돌아갔더라면 친정 부모의 보호 속에서 룻은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편안한 삶을 마다하고 나이든 시어머니를 복량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젊은 룻이 나이든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량하는 삶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젊은 룻이 나이든 시어머니 나오미와 교통하는 코이노니아의 삶을 결단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젊은 룻이 자기 인생이 나이든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 때가 묻는 것을 조금도 거리끼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늙은 여인과 교통하는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코이노스의 삶을 기꺼이 실천한 룻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다윗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룻의 경우에서나 초대교회의 경우에서나 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와 교통하는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코이노스 시키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그 시대 속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교제해 주시는 코이노니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게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취하셨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비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당신 자신을 코이노스 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당신을 격리시켜 고고한 신선의 삶을 사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불쌍하고 비천한 사람들과 몸을 부대끼며 사시느라 당신 자신을 늘 코이노스 시키셔야만 했습니다. 가난한 빈민들과 더불어 볼품없는 음식을 함께 나누시고 온갖 병자들의 환부를 당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느라 예수님의 손은 언제나
더러운 코이노스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놓으심으로 당신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당신의 사지백체를 온통 코이노스 시키셨습니다. 그런 주님이시기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코이노스 시키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셨던 코이노스의 주님이시기에 그 코이노스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감히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에 누군가와 교통하는 코이노니아를 위해 자기 자신을 기꺼이 코이노스 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을 또다시 새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와의 코이노니아를 위해 당신 자신을 코이노스 시켜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그 누군가와 교통하는 코이노니아를 위해 자기 자신을 기꺼이 코이노스 시킬 줄 아는 사람이다. 안티옥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로부터 이방인 크리스천의 할례 문제에 대한 예루살렘 공의회 판결 내용을 접하고 모두 크게 기뻐했습니다.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예루살렘 모교회가 예루살렘 공의회 판결 내용을 안티옥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직접 전하기 위해 안티옥으로 파송한 유다와 실라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는 공의의 판결 내용의 편지를 전해주고 또 말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준 뒤에도 여러 말로 안티옥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굳게 다져 주었습니다.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그리고 기한이 찾아 유다와 실라는 안티옥 이방인 크리스천들의 전송을 받으면서 자신들을 파송한 예루살렘 모 교회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34절은 본문의 내용 없이 괄호 속에 없음이라는 두 글자만 있고 괄호 앞에 3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주난 3번을 보면 어떤 사본에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가 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원본이 없습니다. 필사자들이 손으로 필사한 사본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사본들 가운데에 어떤 사본이 가장 원본에 가까운 사본인지를 분류해내는 학문을 가리켜서 사본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본학에는 물론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동일한 구절에 대한 상이한 내용의 사본이 있을 때에 어느 사본이 원본에 더 가까운 사본인지를 분류해내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더 오래된 사본일 것, 긴 내용보다는 짧은 내용일 것, 쉬운 내용보다는 어려운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원칙입니다. 필사자들이 어떤 성경 사본을 다시 필사할 때 난해한 구절이 나오면 필사자들이 독자를 위해서 그 구절을 쉬운 말로 풀어서 쓰거나 어려운 단어는 쉬운 단어로 대체해서 필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구절에 대한 상이한 내용의 사본들이 있을 때에 긴 내용보다는 짧은 내용, 쉬운 내용보다는 어려운 내용을 원본에 더 가까운 사본이라고 판정하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칙에 따른다면 대부분의 사본에는 없는 내용인 주난의 내용이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문제의 사본을 기록한 필사자가 오늘 본문 단락을 기록하면서 34절의 내용을 자기 자신이 첨가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 필사자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해답은 40절과 4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좋은 팀워크를 이루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누구를 대동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그만 결별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처럼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주장한 반면에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초기에 버가에서 전도팀을 무단 이탈해버린 그 무책임한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갈 수는 없다고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결별한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뜻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는 33절의 내용과 바울이 실라를 택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는 40절, 41절의 내용은 서로 상충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필사자는 그때 실라가 실제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안티옥에 머물기를 작정했다는 내용을 첨가한 셈이 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사본학의 원칙상 신빙성이 떨어지는 사본이라고 사본학자들이 판단했기에 성경의 원문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단지 그런 내용의 사본도 있다는 정보만을 주난에 수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구절에 대해 상이한 내용의 사본들이 있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대두됩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본들 가운데에 절대 다수의 내용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고 내용이 상이한 부분은 지극히 제한적일 뿐더러 그 상이한 내용도 지금 방금 확인한 것처럼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33절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유다와 실라는 안티옥을 출발해서 분명히 예루살렘 모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실라를 택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다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실라를 안티옥까지 불러내려서 그와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왜 그때 실라였을까요? 그때 안티옥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왜 안티옥에 있는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 모교회에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왜 유다와 실라 가운데에 유다를 선택하지는 않았을까요? 바울은 똑같은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실라를 함께 만났습니다. 동일한 시기에 두 사람을 똑같이 만났다는 말입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선지자였습니다. 22절에 유다와 실라의 이름이 등장한 이래 성경은 계속 유다의 이름을 실라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상 유다가 실라보다 서열이 앞섰다는 말입니다. 또 22절은 유다가 예루살렘 모교회의 인도자였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루살렘 모교회의 일반 교인이 아니라 교인들을 이끌어가는 직책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서열로 보나 직책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유다가 실라보다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처럼 이미 경륜을 갖추고 있는 유다가 바울에게 더 큰 도움이 되는 동력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바울은 유다가 아닌 실라를 자신의 동력자로 선택했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구체적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이유만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전도, 도를 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인간과 교통하신 코이노니아의 삶의 길, 그 코이노스의 도를 전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자가 먼저 그 도 위에서 그 도를 살아야 합니다. 그 도 위에서 누군가와 교통하는 코이노니아의 삶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코이노스의 삶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다시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자는 바나바에게 바울이 반대를 표하고 그와 결별했겠습니까? 왜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마가가 버가에서 전도팀을 무단 이탈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겠습니까?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풍토병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다음 행선지로 지정한 곳이 산적대가 출몰하는 험산줄령의 타우루스 산맥 너머의 비시디아 안티옥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가가 질에 겁을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마가는 주님의 도 위에서 누군가와 교통하는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자신을 더럽히는 코이노스의 삶을 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바울이 유다도 아닌 실라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유다보다 실라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과 교통하는 코이노니아를 위해 기꺼이 자기를 더럽히는
코이노스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바울이 신라를 대동한 2차 전도 여행 역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자신들을 더럽혀야 하는 코이노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교통하는 코이노니아를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들을 코이노스 할 줄 알았던 바울과 실라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 유럽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인간과 코이노니아를 나누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코이노스 시키셨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통해 친히 역사하신 결과였던 것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인 다음 주일은 12월 25일 바로 성탄일입니다. 성탄일의 큰 의미를 생각한다면 실은 오늘 이 주일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과도 같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시편 27편 14절에 기인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였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이 빚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쫓아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려왔습니다. 그 기다림 중에 인생의 봄날을 맞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몰아치는 비바람에 휘청거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인생이 전진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후진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지난 1년 동안 어떤 삶의 상황을 거쳐왔든 상관없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1년 동안 하나님만을 기다리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과 교통하는 코이노니아를 위해 우리 자신을 기꺼이 코이노스 할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은 루스의 정손자인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노래한 다윗 자신이 오래도록 여호와를 기다려야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시기한 사울 왕이 3,000명의 특공대를 거느리고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 했기에 다윗은 오래도록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환난을 당한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빚진 사람들,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통함을 당한 사람들을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보내시어 다윗으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무려 400명이었습니다.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들, 원통함을 당한 사람들은 도움은커녕 오히려 큰 짐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망다니는 다윗이 그들과 교통하는 코이노니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코이노스 시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사람들을 마다치 않고 그 사람들을 모두 거두어 주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잘 거두었던지 400명의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6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과 코이노니아의 삶을 위해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코이노스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좌 위에 앉히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와의 코이노니아를 위해 당신 자신을 기꺼이 코이노스 시키셨던 주님의 성탄을 기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본받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과 교통하는 코이노니아를 위해 기꺼이 우리 자신을 더럽힐 줄 아는 코이노스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코이노스의 사람으로 올 한 해를 매듭짓고 코이노스의 삶으로 새해를 맞이하십시다. 그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코이노스 하신 주님께서 코이노스의 삶을 사는 우리를 통해 이 시대를 위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요. 나아가 우리가 2주 후에 맞게 될 새해를 진정한 새해로 친히 엮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고고함만을 지키려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결코 입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신선 같은 삶을 도모하셨더라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더러운 죄인들과 교통하시는 코이노니아를 위해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온갖 병자들을 만져주시느라 당신을 더럽히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온통 더럽히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와 교통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자신을 더럽힐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리고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확실하게 주님을 본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닌 것으로 나 홀로 고고하게 살려 하면 결국 나의 육체는 더럽게 썩어 없어질 뿐이지만 누군가와 교통하는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기 위해 내 자신과 내가 지닌 것이 더럽혀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영원한 도구로 쓰임받게 됨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인생에 그 사람의 인생 때를 묻혀가는 것임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코이노스의 주님을 쫓아 코이노스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룻과 다윗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주 후에 맞는 새해가 주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기꺼이 더럽힘으로 주님 안에서 정령 새로워지는
진정한 새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